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들은 크게 두세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분열의 핵심은 뭐냐 하면 편이 갈라졌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 별명이 게바인데 베드로파, 또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한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눠졌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과 수천 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파벌,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들여다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 파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느 줄이냐? 이걸 우리는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정치가 나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나쁜 것은 아니죠. 정치는 인간에게 굉장히 필요한 도구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정치를 잘해서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가장 좋으나,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어지는 것,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그런 모습들, 또 하나는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모습들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들을 보여지게 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재미난 건 오늘 본문에 있는 어떤 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라고 하는 이 분파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냥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싫어서 모이는 분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면면히 들여다보죠. 그 파 안에 어떤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를 세운, 초대교회를 세운 헌신자였습니다. 그 헌신자 밑에 모였던 사람들이 악한 사람일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추정해 보건대 바울의 선교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확률적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강했던 사람들이 바울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쉽게 얘기하면, 야, 우리 선교 나가야 돼. 유대인들의 선교를 그냥 국내 선교라고 얘기한다면, 바울파들은 야, 국내 선교도 좋지만 야, 우리 해외 선교 나가야 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인가요? 잘못된 분들인가요? 문제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게바파는 어떨까요? 게바파는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세웠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비록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장을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근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 팔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야, 해외 선교,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국내 선교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파는 믿음이 없는 분들인가요? 실력이 없는 분들인가요? 신앙이 없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드로파도 믿음이 있는 분들이고 바울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각자 의견에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열의 핵심이 이런 거겠죠. 야,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유대인이 먼저야.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땅끝까지 이르되 징일이다가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아시아권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뭐가 맞는 말입니까?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틀렸습니다. 다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중요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 드려, 다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예수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껏해야 베드로, 기껏해야 바울, 야, 니네 다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야. 아볼로파는요? 아볼로 도대체 한 게 뭔데? 성경의 기록이 몇 줄이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열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싸운다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자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겁니다. 왜 싸워요? 믿음이 없어서 싸웁니까? 실력이 없어서 싸웁니까?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서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신앙으로 하나 되고 열정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보다 믿음이 너무 크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왜 싸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믿음만 좋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자랑은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가 자랑할 건 하나님이어야 된다. 너희가 자랑할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선교 가는 거 중요하죠.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국내 선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외 선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거 중요합니다.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해외에 선교 나갔다는 거 중요하지만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국내에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자랑거리 하나도 아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에만 그럴까요? 아니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드러나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 믿고 잘 되신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듯 하면 내 자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거. 가끔 보면 자기 자식 잘 키워서 간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유명한 사람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간증이라는 게 뭐 유명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람은 마이크 대고 자랑하는 거고,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이크 없이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좋다 이 말이에요. 간증이 될 수 있죠. 간증의 역할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빈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다 지 자랑이야.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자기 자식 자랑이야. 하나님은 사라져 있어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뭐요? 내가 새벽 예배 열심히 했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 축복하셨다. 맞는 것 같긴 한데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도전이 된다라기보다는 전혀 도전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랑 안에 하나님 자랑보다 내 자랑이 조금 더 컸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랑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평균 연령이 저보다 높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며 여전히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으니 남은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폭풍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비를 피할 수 없는, 비와 정면승부를 해야 되는 그런 삶이기도 해요. 앞이 캄캄해서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자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돈이겠습니까? 내 실력이겠습니까? 내 자녀야 되겠습니까? 내 성공이겠습니까? 내 건강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난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였냐면 그들이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헬라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 뭔가 많이 아는 사람, 뭔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예. 시작. 아멘. 22절, 23절을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이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상이 더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발생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치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이 질문 앞에 세상의 학문, 책은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로 안에 터득된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지식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도 애를 둘 키워봤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가장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119 삐뽀삐뽀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아세요?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거기에는 뭐 애를 키울 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뭐 거의 백과사전이에요. 그런데요, 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고, 첫째 아이가 딱 태어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인큐베이터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황달기가 있어서 들어간대요. 황달기가 처음 이렇게 딱 나오니까 책을 봤더니 한 2, 3일 지나면 괜찮아진대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안 켜보셨어요? 한 2, 3일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황달이 더 심해지고 더 노래지고. 그러니까 애도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초보인데, 부모도 초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 갔더니 바로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그 10손가락, 10발가락을 전부 다 피를 뽑고 막 이러는데,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책을 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구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주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짓는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짓는 거니까 새로운 것들을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물두멍도 만들어야 되고, 뭐 천막도 제조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전부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누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나무를 깎고 뭐 돌을 깎고 그랬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기술자를 뽑으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지혜 있는 자를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세상과 교회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기술자를 요청합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어떤 일들을 현란하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도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 구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지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아마 권력, 금, 재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실력, 그런 거 구해도 하나님이 다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칭찬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요즘 다 100세 시대라니까 앞으로 오래 사실 거잖아요. 마치 안 그럴 것처럼 지금 쳐다보시는데 그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가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남는 거 없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살기 싫다는 말하고. 제가 오래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제가 항상 저희 아내에게 그럽니다. 나는 가는 걸 길게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다. 천수를 누리고 싶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많이 쓰임받고 싶은데 금방 죽으면 좀 아깝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아까워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수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왜 싫어요?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오래 사실 겁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그냥 생명부지의 인생, 목숨만 붙어서 오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로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내가 경험해보니 이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비록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모든 기준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회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 지혜는 버리는 겁니다. 내 경험은 버리는 겁니다. 내 능력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만이 내 가정을 세우며, 이 말씀만이 내 삶을 세우며, 이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교만과 자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9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기네.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수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우리 집 시가가 얼마인데,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이 돈이 있는데, 내 자식은, 내 삶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삶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서 이제 부모들이 궁금할 거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사역을 하고 왔나. 갔다 오면 이제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발표 같은 걸 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월십도 치고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간증도 하고 다 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 끝나고 나서 한 부모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한 게 아무것도 없냐고. 우리 애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그렇구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 니네 지혜 아무것도 아니야. 니네 능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문벌 좋은 거, 학벌 있는 거, 돈 많은 거, 집이 얼마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선언이 어떤 분들에게는 빈정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준점은 인간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물론 사람끼리 비교하면 저는 집이 없습니다. 월세 삽니다.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는 서울대연대 고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학벌 좋은 사람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학벌 좋은 사람이 훨씬 더 탁월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사람끼리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관점은 하나님이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너희들의 가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큰들, 너희들의 학벌이 아무리 큰들, 너희들의 문벌이 얼마나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이 못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거리 아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밖에 나가면 자랑거리 될 수 있습니다. 어깨 빳빳해질 수 있습니다. 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우대해 줍니다.
돈 벌어서 뭐 할래? 그러면 돈 벌어서 대우 받는 겁니다. 학벌 좋으면 뭐 할래? 학벌 좋으면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 줍니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스포츠카를 왜 몰고 다니십니까? 스포츠카 아시죠? 비싼 차 막 억대 넘어가는 거. 근데 꼭 그런 차들 보면 색깔이 평범하지 않다? 차 색깔이? 그러지 않아요? 우린 보통 이제 흰색, 검은색 이렇게 이제 백이 민족이니까 막 흰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스포츠카 보면 막 너무 현란해. 빨간색도 그냥 빨간색 아니야. 막 쥐잡아먹은 것 같은 빨간색 막 이런 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걸 타고 다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쳐다본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 쳐다보라고 타는 거예요. 사람들 쳐다보라고 그런 색깔의 차를 모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색깔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봐준다는 거잖아요. 웬만한 차들은 봐주지 않는데 독특하고 좀 비싸 보이는 차들을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차들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예, 세상은 그런 겁니다. 돈 많으면 쳐다보고요. 비싼 차 쳐다보고요. 명품을 입으면 쳐다보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벌으면 하나 살 수 있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긴 한데 돈 벌면 뭐 구찌, 뭐 샤넬, 뭐 에르메스 살 수 있죠. 돈이 없는데 그게 사는 게 문제지.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냐면 에르메스를 샀는데 막 던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에르메스를 사고 이렇게 모셔놓는 게 아니라 스포츠카를 막 타고 다니는데 누가 이렇게 접촉사고를 냈어. 그건 막 죽을 듯 살질 듯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고칠게, 이럴 수 있으면 타도 돼. 뭐 구찌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다 누가 막 부러워해, 너 가져, 이럴 수 있어야 돼. 그럼 사도 돼요. 근데 막 그게 막 금이야 옥이야 막 이게 세상 모든 것들과 바꿀 수 없는 뭐 나의 그냥 뭐 보물 이러면 사면 안 돼. 세상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를 보지 않아요. 너가 어떤 사람이냐, 너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네가 어떤 존재냐, 이거 보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들고 다니느냐, 네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네 학벌이 뭐냐, 너 어디 사냐, 이걸 더 중요하고 값어치 있게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가방을 들었느냐, 어떤 머리 모양을 했느냐. 여자분들 머리 하는데 돈 엄청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2만 원이면 된다? 여자분들 막 기본 10만 원이야. 여러분들이 머리를 30만 원짜리 했든 10만 원짜리 했든 그냥 머리를 감고 왔든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11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의무 방어전으로 오셨습니까? 안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냥 매주 나오는 거니까. 한나 찬양대 우리 권사님들 어떤 마음으로 찬양대에 서셨습니까? 이거 꼭 서야 돼 이거?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린 더 철저히 겸손해도 됩니다.
우린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승복해도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오늘 본문은 그런 자를 약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한 자는 몸이 약하거나 학벌이 안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돈이 많아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튼튼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약해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약함을 인정할 때 결론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승복하는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멸시받습니다. 저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겸손하십니까? 교만을 내려놓으십니까? 우리는 작심삼일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루 못 갑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있을 때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내 경험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빼고 그냥 교회에서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거 옛날에 해봤어요. 그런 단어 써보신 분 마음으로만 손 들으세요. 네, 굳이 창피하니까. 이건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20년 넘게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우리 옛날 해봤어요. 이전 해봤어요. 저는 꼭 묻고 싶었어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의 연륜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더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전도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그게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의 일상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본 겁니다. 설교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 설교 내용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새신자밖에 없습니다. 다 들어봤습니다.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우리는 오늘 고린도서 1장 25절부터 31절을 딱 어차피 집에서 안 읽어봤을 거니까 성경 봉독을 교도가면서 딱 순간 들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겠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생애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 해본 겁니다. 우리 가을 되면 또 어디 여행 가실 거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교구별로도 가고 뭐 전도회별로도 가고. 제가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을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여행을 가면 그냥 찍고 한 시간 딱 돌고 밥 먹고 바로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뭐 이유는 뭐 교통이 막히니까, 뭐 막히기 전에 먼저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다 그게 그거기 때문에 돌아봐야, 오래 있어봐야 별게 없는 거거든. 그냥 우리는 그냥 가봤다, 가봤다. 안 가면 서운하니까 가봤다. 경탄이 나오지 않아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울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영국 갔다 왔거든요. 영국 갔다 오면서 제가 제 인생의 여행에, 해외여행에 신기록을 하나 세웠습니다. 4만 원 쓰고 왔습니다. 영국 일주가 4만 원 썼다고요. 왜 4만 원 썼냐 하면 쓸 게 없어. 컵을 사자니 집에 있고, 열쇠고리 사자니 사봐야 뭐 쓸모도 없고. 제가 8월 달에도 몇 군데 가거든요. 기록을 경신하려고요. 단 10원도 쓰지 않겠다. 새로운 게 없어요. 제 나이 50에도 그러는데,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다르실까요? 뭘 고르려면, 이건 살쪄. 이걸 사다 주면, 우리 손자가 이거 먹으면 당뇨 걸려. 옷을 사자니 집에 비슷한 거 있는 것 같고, 돈 써서 뭐 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는 이제는 새로울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경험치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의사결정을,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시겠습니까? 해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경력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경력과 경험으로 더 뭔가를 잘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 뭔가를 잘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믿음으로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혜를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그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십시오. 우리의 남은 여생의 승부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잘 살아내고 나서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했냐? 너 어떻게 살았냐?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 주신 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나누고 갈라치기 하고 내 말만 맞다고 얘기하고 내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똑똑하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 귀한 것들을 전수해 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